3월의 첫 주일을 성공하시고 3월달 승리하실 주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믿음을 개인적에게 주신 때가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주신 때가 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 은혜는 천하 만민에게 다 주시는 은혜의 시대인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성찬 메시지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만 이 믿음에도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 시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건데, 믿으면은 믿음의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믿게끔 은혜 주셨는데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정죄의 화가 있고 영생도 정죄의 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출발하는데 정죄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 3절에 또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 포로가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만 가지 인생의 근본 불행의 원인이고, 영생도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내세 저 영생 때 정죄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가라. 세월 이야기라고 인생 때 괴로우면 세월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저 영생은 세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받은 화가 얼마큼 그 저주의 화냐면은 영원히 마귀와 그 귀신들과 함께 지옥 불못에서 죽을 수도 없고 끝나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정죄의 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한 민족에 찾아오시고 온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믿음은 믿기만 하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 썩은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은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 계시록 2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을 들고 오시는데 그때도 하시는 말씀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그 법칙 속에 우리는 믿음의 법칙인데 한 생각 갖고 다 안 돼서 다음 주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믿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은 다 실험해보고 거기서 부작용이 없으면 그걸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도 너무만큼 그 앞서가는 그 의학계에서 실험하고 해서 안전하다. 그래서 그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됐다고 할 때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난 나중에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과학적이든지 의학적이든지 경험을 다해도 사실 그 일반적인 믿음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믿음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험해 볼 이유도 없고 검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진리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연구하고 배우고 지식으로 하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신다고 구약에 예언됐는데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교과서 같은 것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자기 체험 중심의 그 믿음은 잘못되면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당시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그 법칙 속에 축복을 약속됐는데 오늘 받아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체험하시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육신적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으면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영혼 구원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정죄된 영혼인 것입니다. 정죄화, 즉 죄인된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잡힌 영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죄가 있습니다. 태어나도 안 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영적인 육신적으로 생활 속에 죄가 없는데 갓난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걔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왔더라고 죄를 말하며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하는 그걸 불신앙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처지가 온 것입니다. 죄를 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생명에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도 내 영혼이 살아야 이 목숨도 영원히 영생하는 몸이 었는데 영혼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죽어가는 생로병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포로 잡혀서 일생 동안 종로다가 지옥 갈 텐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고 믿는 믿음은 그거는 종교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로 믿는 믿음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제사장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시요. 복음은 말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말할 때마다 치유가 되고 말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된 그 영혼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지막 사자밥 같은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일 저녁에 성만찬하지만은 또 잔을 마시게 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잔을 들려면 마시란 말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와 이루어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는 자로 죽어주심으로 불신죄와 조상죄와 자범죄까지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지우개를 지는 것도 확실하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임에서 해방했다. 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의 기쁨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 포로로 잡혀서 일생 동안 종노탄 자를 위해서 사도행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보는 착한 영을 향해 쓰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영접을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가 죽은 영혼이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마음 영접하시면 생명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구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근본적인 믿음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영혼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속죄받게 하시고 나를 마귀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 걸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그 영혼 구원에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감격이 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또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에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임마누엘 믿으면 임마누엘의 복을 청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 요셉에게 그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그 태어나기 전에 지으라겠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또한 이름을 붙여줬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인간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 시대 때는 개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꿈으로 찾아오고 환상으로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또 은혜 주실 때 찾아오시는 방법은 그 율법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에 통해서 만나주겠습니다. 근데 그건 다 개인적이고 그리고 제한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천하 만민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던 그 그리스도신 예수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러 오셨구나 믿으시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성천하시면서도 마지막 남긴 유언 메시지 중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로부터 임마누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데 임마누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순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임마누엘 믿으란 말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역사했지만 신약시대 때 와서는 공생애 때는 또 역사했지만 지금은 성천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를 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체험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지금 고난도 불행도 죽고 싶은 생각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욥 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신람 3녀의 10자녀가 다 죽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전신이 약창이 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이 욥은 임마누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지금 앞에 가도 안 보이고 뒤에 좌우 봐도 안 계신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할 시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을 줄 생각지 못하고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셨느냐?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냥 불러본 거죠. 사자굴에 집어든 사람을 밤새 지냈는데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서 진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짐승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그때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 네가 그래서 그렇게 목숨가에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구나. 살려주시고 거기 또 형통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20절에 저리 나가 두루 전파할 때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 임마누엘 체험한 저들은 유대인의 핍박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내가 이 길로 올라가면은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시면서 나도 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각 성마다 성인에게 그렇게 감동해 줬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름을 아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이야기하느라 알고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겁날 게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어떤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을 믿으면 그냥 싹 바꿔서 전화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반모습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든 형제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죽었습니다. 자기가 혼자 남았습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인자 같은 분이라고 있습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아,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사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세상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사탄은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 때문에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임마누엘 믿어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했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임마누엘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체험하셨죠? 저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전도 현장에 체험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을 또 가지고 임마누엘 또 믿는 것입니다. 근본은 말씀을 갖고 믿고 그리고 체험한 걸 또 믿으면 자꾸 믿음에 쌓여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을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이 부요자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요하신 자를 그렇게 믿으면 부요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는데 얼마만큼 부유하자까?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 뭐 부자 1위가 누구냐고 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부유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에 부유하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동등된데도 그를 버리시고 종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 옷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앞에 구원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지만은 그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동안 가난하게 사는 자들을 가난해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공생애를 가난하게 사셨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되시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그 생활할 때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안 된다기보다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보험할 수가 없어요. 동력이 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내 현주소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갈릴리 어부 출신 시몬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잡은 게 없었습니다. 아침녘에 낯선 청년이 와서 저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속에도 얻은 것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기다. 이 시몬은 시피한 가운데서 그 말하는 주 예수님을 대기한다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그 수반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자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 밤새도록
바위못으로 속에도 얻은 어찌 못한 그 그물인데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도록 무겁게 올라오더니 자기 배도 다 채우고 남아서 친구 배도 다 채우고 할렐루야. 이렇게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복음 전하고 가져가기 기적할 때는 수많은 군중이 쫓아다녔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쫓아왔다 했습니다. 저들은 굶어가면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어디 못 가겠습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아주 먼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하면 저는 어디 갑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 상담에서 거의 첫 번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다 만나자고 하면 저는 생활 못합니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분은 어렵지만 만나는 저도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는 이틀 연속 만났더니 입술이 부르셨습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꼭 가야만 합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내용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사실은 그에 따라오는 그 무리들은 믿으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구경을 하고 온 거죠. 어쨌든 그들이라도 먹을 거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 제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먹을 거 줘야 하니까 빌립은 믿음의 법칙이 실패했습니다. 이만한 사람을 먹일 돈도 없고 그리고 떡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믿음의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여기 소년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도 그 자기가 살아나신 나라셋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들이 믿지 않는 걸 이상히 여기면서 능력을 행할 수 없어서 소수에게만 병을 오셨다. 오늘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야 돼요. 이 시간은 부요자는 믿으셔야 돼요. 그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되는데 그 안드레의 믿음의 부축을 들으시더니 그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들 나눠줘도 원래 있는 그 도시락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 기름방에 밀가루고 기름 떨어졌을 때 보십시오. 작은 떡 하나를 만져서 말씀에 믿어서 순종했더니 3년 6개월 지나가도록 밀가루통은 먹으면 채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부유하시되 세상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보통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부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일부러 그 공생애 동안 지질이 가난하게 사셨는가? 아침도 못 잡고 나오셔서 시장 갔다고 하는 성경도 있는데 도무지 이게 웬 말인가?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함께하는 자들에게 생활에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 같은 자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늘 월세방 사는 사람들, 빚에 눌리는 사람들, 사업도 안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장수가 안 되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그 부욕해 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뭐가 떠오릅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전문성이 발휘가 되어서 엘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11조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또 안 됩니다. 반드시 나는 명목교 성도들의 가난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도 대물림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한 일을 계속 안 되게 만들고 또 돈을 쌓아놓으면 엉뚱하게 펑펑 또 사고 나서 없어져 버리고 무당들, 건물들 이런 것처럼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제대로 잘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정말로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고 임마로 믿어 임마하는 사람에게는 가난은 이제 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 주기위해서 가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부여자로 믿으면서 전문성 가지고 근면하시면서 복음성을 하시면은 코로나19 재앙 속에서도 돈 버는 자가 될 수 있고 직장이 잘 될 수 있고 가정의 경제가 쌓이는 전대가 구멍 뚫리지 않는 역사가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여로 일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축기자로 말씀하시는데 귀신 내쫓는 자로 믿으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 축기의 축복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귀신 내쫓는 자로 성경 말씀했어요. 더 근본적인 그 원인의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 할렐루야. 이 귀신들은 다 마귀의 일에 조종받고 있는 그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 모든 공중을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이 모든 공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기간 동안에는 벳전 5장 8절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같이 삼킬절 찾아 두려매나니 그러면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를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다니다가 붙으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병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은 가운데 치유 안 되면 이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생명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엄연한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역사한다는 걸 오늘 사람들 보면서 세상의 모든 행을 내 가정의 집안 형편을 보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안 되는 건가? 참 전화 사연들을 보면 한결같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인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중요한 직분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저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그 왕권과 그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 놀라운 축기의 권위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그는 무한한 아주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능치보다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 갖고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되었지만 믿음이 작을 때는 귀신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주고 간 다음에 거듭간 다음에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했어요. 우리 명목교 성도의 믿음이 다 장성해서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 있고 또 미래에 생겨나면서 아주 흥황할 미래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미래를 진단해 볼까요? 미래가 진정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고 역경이지만 승리할 수 있고 전압이 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해서 영적 일 분별하면 우리는 시간도 없고 정말 몸이 두 개도 쪼가서 나눠도 부족할 만큼 바쁘게 될 것입니다. 온통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 안에 자아에서 갈등하는 신앙이나 또 가문의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녀 문제나 부부 문제나 그리고 모든 생활 문제, 질병 문제나 이 모든 것 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흉흉하게 나가는 모든 것에 그 근본 진원지를 원수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 점치는 귀신, 더러운 귀신, 그리고 질병의 귀신 수도 없이 많습니다. 흉악한 귀신은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그게 나가는 게 바로 흉악한 귀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공격을 하고 합니까? 부모를. 그게 흉악한 귀신인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18절에 바울이 빌보에 처음 갔더니 어디 가든지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귀신을 먼저 결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 월간 목회자라고 굉장히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참 저는 예전에 돈도 없어 못 사본 그런 책이 있습니다. 75년도부터 발간되는 책인데 굉장히 그 신뢰성 있는 근데 거기서 저에게 그 불신자 전도법에 대한 글을 요구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른 방법과 안 됩니다. 귀신 먼저 결박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 먼저 결박해야 우리 가정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은 결박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처음 빌립보 갔는데 보십시오. 벌써 마귀가 진을 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그 여인이 나오라. 점치는 무당이죠. 점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 나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님께 있다면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에 문이 열리시고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음속에만 담고 있던 천안영적문제연구소라는 간판을 이제 3월달 중에 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간판도 달아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조명불까지 넣어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자세하신가 보세요. 저는 사실 그것도 부담이 되어서 이 돈 가지면은 선교비 하면 성경건축도 포함될 텐데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렐루야죠. 입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라고합니까? 만방에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치유해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에서는 영적 문제를 진단해주고 해답을 주는 그런 그 기관인 것입니다. 이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천하를 뛰어넘어 이민족을 뛰어넘어 세계 열방에 왕 대신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결박하며 영적 문제를 치유해주면 거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기쁨을 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기의 역사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다 모두가 마귀 포로인데요. 종교의 교주들 그게 바로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들 다 그게 쓰임받는 종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형태로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지금 종로로 다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재라든지 또 조상 제사 지내는 거라든지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그 기름을 점치는 무속인 철학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도 영적으로 시달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도 오신 거 알고 있는데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구원 믿음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갖고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가지고 지나지 마시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울 때도 조목조목 정확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밀 타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기가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확도가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무기 옛날이지만 지금은 정확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은 정확도가 있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으로 조목조목 내게 지금 지기 주고 있는 고통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귀신아 저렇게 하는 귀신아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되어오니 내게 떠나고 결박을 당할지어다. 가문 조상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아 내 지성이 아니다. 너는 내 원수다. 떠나가라. 오늘 방송만 많은 분이 계신데 그분들요 일일이 다 내가 찾아 못 가지만 이거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는다 말은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말하는 저 약박인 독약 마시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까지도 괜찮다 그 말은 상징 얘기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병이 나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템을 입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배워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믿음처럼 무슨 실험실에서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일반 믿음이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는 그 믿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 시대 우리는 개인 시대도 아니고 한 민족 시대도 아니고 천하에 닿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은혜 시대에 복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 속에 적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믿음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들을 때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고로새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아 바오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셔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지요. 그 믿음 때문에 임마누엘 하지요. 믿음 때문에 부자도 되지요. 믿음 때문에 귀신 내쫓지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가 성전에 있더니 또 집에 있더니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지만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그 말씀하시는 현장인데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여러분 저 3.3년 운동하면서 성경 정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만은 유명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그리스도로 결론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들을 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어질 때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들음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의 목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그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쫙 있는데 밥을 갖고 왔습니다. 은혜죠. 근데 안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맙다고 먹어요. 비유가 될까 하면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저렇게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정죄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은 분들은 그 믿음을 날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다 아멘 했어요. 두 번째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의 목을 힘쓰고 저분들이 다 실업자였습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모이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이기 힘썼다가 말은 필요하니까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첫 번째까지는 그렇게 놔둬요. 그런데 두 번째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온라인 예배가 이제 보편화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코로나 끝나도 이제 안 나올 사람 안 있겠죠? 아닙니다. 쏘갔습니다. 왜 피 흘려 갑자기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교회는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이지 않고 혼자 유튜브로 카톡으로 예배된다고요? 쏟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였을 때 거기에 성령 역사하고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오직 하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최소화의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역의 모임을 모임 가지셔야 돼요. 남전대회도 남전대회 모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옵니까? 어떡하려고? 그대로 계속 가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절대로 제 신앙생활 때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책임이 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던 것입니다. 모임 실패하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제적 모임 패해가지요. 다른 모든 스킬이 다 패해갔죠. 사실 한 달 이상 넘게 화요 모임과 금요 모임을 못 가질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습니다. 혼자 가서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회복했습니다. 화요일 응답기도 회복했고 금요일날 치유기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라고 히브리 2장 10장 25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데와 같이 행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곳에서 더 모이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 모이면서 믿음 생활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되고 그 믿음의 축복들을 내가 확인하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은 은혜의 시대에 천하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를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그 당시는 유대 땅 만나는 곳만이 그랬지만은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믿고자 하는 자는 믿게 된다 그 말이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정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매월 첫 주는 그래도 한 번쯤 온 성도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한다는 그 명목으로 여러분 주보에 전도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전도지를 전해 주시면서
인생의 문제는 이만저만 하는데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 믿으면 그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생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또 부흥되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생수가 되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전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신이 전도되어 성령 충만에 전도되고 이제는 가족이 전도고 지역이 전도되고 민족과 세계가 전도가 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과거 그 2000년 동안 전도한 그 시간보다 앞으로 향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많은 시간 속에 전도 못한 미종족들이 다 전도되는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지 지금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된다는 학자들이 견해되는 것입니다. 저하지만 우리는 오늘 현재를 살면서 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얗게 되신 그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기도하려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